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네, 이제 30분이 이제 10분이 지나면 금년 2023년도는 새해의 바톤을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옛 어른들은 이 세월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흐르는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므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날도 밤이 되면 쉬었다 가고 고난 몸도 밤이 되면 잠들고 가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은, 흘러가는 강물은 밤에도 쉬지를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흘러가는 세월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잡을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월을 향하여 우리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모세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허락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날들을 잘 계수해서 하루하루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6년 고국에 들어오니 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하여 아쉬움과 또 한편 더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80세에 처승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하니 기다리라 전해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였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체총 말라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2절이 있는데,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와 같은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웃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은율은 아주 경쾌하고 또 즐거운 분위기의 노래였지만, 정작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아주 진한 염원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간 안에 하루하루 소중히 여겨 보람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 흘러가는 세월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성경 9절에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잊는가? 이 대조적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대조적인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니, 잊으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 속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은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먼 이 광야길에 온 몸은 묶였어요. 벗겨졌어요. 그 사슬에 묶여서 이방 땅의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아름다운 성전 예배를 기억하며 그들은 그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다시금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나온 날들 속에 어떤 아픈 일로 인해 침잠하지 말고 이제는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지나온 슬픔들은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늘 기쁜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흐린 날만 또 계속 진행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금 맑은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늘 행복하기만 한다면 과연 천국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처럼 슬픔과 기쁨이 반복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곤고한 날, 그와 같은 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노래한 시인이 있으니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이 이와 같은 노래를 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쉬오리니. 인생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리니. 이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의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인내 속에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쉬오리니. 이처럼 인내 속에 찾아올 밝은 내일을 강조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슬픈 과거는 잊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나 이 말씀이나 우리가 발견하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래를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나온 날들 속에 슬픔과 아픔의 것들을 잊어라,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4년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그처럼 그리워하는 자신들의 조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똑바로 섬기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한 해가 됐겠지요? 지난 한 해 중에 어떠한 일로 많이 힘드셨습니까? 혹시 그 일이 나의 잘못 때문에 또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그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어떤 일이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 육신의 질고였어요. 5월 달에 안식월을 갖고 중국과 미국 그 왕래하는 과정, 분주한 일정이 힘들었는지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렉싱턴 한인 연합 장로교에서 부흥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에 좋다라고 하는, 성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약과 모든 것을 먹었지만 회복이 되지 아니한 채로 이제 부흥회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고 단에 서게 되었는데 정작 그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나 봐. 목소리가 완전히 부흥 강사 목소리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지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가을이었죠. 저의 왼쪽 어깨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일이, 그러는 가운데 주일날 축도로 하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여기가 끊어질 듯 아파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석회석이 어깨 근육 속에 많이 있어서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그 근육이 파열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참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이 타이핑을 하는데도 이 손을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서 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하는 일도 이 오른손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참 이 한 손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새삼 알게 되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팔 선교사 출신은 네 팔이 있어야 되는데 두 팔밖에 없고 그 중에도 한 팔은 또 사용할 수가 없으니 참 이렇게 힘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워낙 건강체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아픈 성도님들의 모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니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보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상관이 없이 2주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으니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낫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해에 어떠한 일이 어려우셨습니까? 물질의 압박으로 인하여, 회사의 부도 위기로 인하여, 그런 분의 육신의 칠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어떤 관계의 이 깨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럴 때에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며 용서를 빌며 지나온 날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난 일은 잊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처럼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으로,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어려운 때, 힘들었던 때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대조적인 내용인데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아니, 앞에서는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시며 잊을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가운데 잊어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선한 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주가 되시는 분은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마침내 항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를 통하여 태평성세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성품으로 주를 닮게 하셨으니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 새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새해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았습니다마는 선포되지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올 한 해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어지는 말씀 46장 13절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 올 새해 신년 벽두부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구세주인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베푸신 그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리한 코비드-19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심기일전 다시금 깨어나기 위하여 전교인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 전교인 수련은 기폭제가 되었어. 그 이후로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또한 기도의 응답, 특별히 전도에 열심을 갖고 복음으로 전하게 되니, 여러분, 작년에 27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올해는 35명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재의 이 회복 속도가 여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해에 이처럼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가 하면은 중보 기도단을 통해서 기도한 제목들 중에 응답을 받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이 2명이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이 취업시험에 합격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요즘에 대입시험의 합격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출산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지난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셨으니 순간의 찰나에 우리가 어떤 자동차 사고에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신년 벽두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잊을 것은 잊으시고, 그러므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지나온 날 속에 나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심으로 참으로 복되고 귀한 2024년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